예, 반갑습니다. 뉴라이프 미니스트리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데이 징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내용은 진화론적 인본주의가 무엇이고 또 이것이 어디서부터 기인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설명하기에 앞서 애석하게도 그 수많은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이제는 더 이상 코로나 전의 세계로 돌아갈 수 없다고들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드는 생각들이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또 자유롭게 함께 삼삼오오 모여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며 또 서로의 기도 제목을 물으며 그렇게 중보하며 주님 안에서 교제했던 그 시간들이 정말 우리에게 진짜 축복의 시간이었구나 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아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제 뭐 예배를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뭐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정말 성경대로라면 시대가 끝자락으로 향할수록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기 힘든 시대가 된다는 말이 사실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점점 피부로 실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확히 말씀드리면 끝자락으로 향할수록 사도 베드로가 언급한 대로 인본주의가 팽배해지게 되거든요. 그 말을 뒤집어 이야기하면요, 인간 자체가 우상이 되어진 시대, 곧 나라는 자아 있죠, 에고, 이 나에 대한 사랑이 극에 달하는 시대를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은 완전히 반대예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했는데,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자아를 죽인다고 고백했는데,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는데, 지금 세상에서는 아니다, 너희 자아를 더욱 강력하게 단단하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그렇게 지금도 수없이 쏟아져 내리는 자기계발서들을 보십시오. 내용의 맥을 보시라고요. 또 너도 나도 SNS,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그것도 실시간으로 아침부터 잠드는 그 시간까지 뭐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업데이트하기 바쁜,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겠냐고요. 지금 우리는 가치 역전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뭐가 먼저고 뭐가 중요하고 대체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지에 대한 기준이 무너진 시대. 그러니까 그 기준이 무너져 내리다 보니까 지금은 밤낮 너도 나도 뭐라고 합니까? 조물주의 건물주라고 소리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친 시대의 파도를 우리가 무슨 힘으로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시대의 흐름인데, 모두가 이제는 보이지 않는 조물주 따위는 다 필요 없다, 삐까뻔쩍하고 으리으리한 건물주 나오라는데,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십자가의 능력이 내 삶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면 고개만 까딱 돌려도 이미 세상의 시스템 자체가 건물주를 지향하며 살 수밖에 없는 구조로 포장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이들이 거기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시대의 요구, 그 니드가 유튜브를 통해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유튜브만 들어가 보십시오. 추천 동영상들, 이게 주로 뭡니까? 무슨 뭐 부자 되는 법, 뭐 부동산 관련, 그리고 또 몸 만들기, 이 같은 동영상은 어김없이 구독자가 흘러 넘치는 반면, 뭐 예를 들어 봅시다. 십자가 앞에서 뭐 자아를 내려놔라, 자아를 버려라, 뭐 십자가 앞에 겸손해라, 뭐 이렇게 제목을 달아보십시오. 이런 영상들은요, 조회수나 구독자가 아마 가뭄에 콩나듯 할 거예요. 따라서 쉽게 이 시대를 정의하면요, 이제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위해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려면 아주 필연적으로
세상의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해야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친 시대를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순수하게 내 주인으로 모시기 어려워진 시대, 또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버거워진 시대, 그리고 이 흐름이 코로나 이후로 더욱 급진적으로 몰아칠 텐데, 따라서 요즘은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할 거예요. 지금 대학가에서도 우리 청년들이 크리스찬이란 사실을 친구들에게 대부분 숨긴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숨긴대요. 이게 팩트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용기가 있어야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시대래요. 그렇게 어디에 가든 손해를 감수해야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시대. 교회는 물론이고 성경과 결정적으로 목사마저도 세상에서 마치 사회를 좀먹는 적폐로 구석으로 몰리고 있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지경까지 왔겠습니까? 19세기 이후에 진화론적 세계관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이와 더불어 인본주의 사상이, 그러니까 진화론과 인본주의 사상, 이 두 가지 개념이 진화론 따로 인본주의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찰떡같이 딱 붙어 믹스가 되기 시작하면서 탄탄한 하나의 철학의 형태로 갖추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바로 진화론적 인본주의 철학의 흐름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진화론적 세계관이요, 어디서 나왔냐면 이 불교나 힌두교, 그러니까 모든 게 신이고 모든 게 신이 될 수 있다는, 그러니까 범신론에서 출발한 게 진화론적 세계관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만이 절대 유일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도 윤회와 환생을 말하고 있다고요. 더욱이 환생은요, 뉴에이지 핵심 사상입니다. 여러분, 환생과 윤회가 뭘 의미하시는지 아시잖아요. 그게 뭐죠? 영혼마저도 진화한다는 거예요. 윤회도 마찬가지라고요. 여러분, 윤회가, 그 윤회의 횟수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뭐라고 합니까? 인간의 영혼이 점차 순수해져 간대요. 그러다가 윤회의 정점에 어떻게 되냐면 인간이 신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라고요. 여러분, 진화론을 비롯해 인본주의 뿌리에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휴머니즘이 굉장히 아름다운 말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어떤 사람 중심으로 문명이 거듭할수록 우리가 합리적으로 다양한 선택을 위해서, 우리가 각자의 삶을 가치 존중을 위해서 인본주의가 필요하다, 휴머니즘 필요하다라고 포장되어 있지만 그건 뿌리를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반대하는 신본주의를 거부하는 모든 사상들이 기가 막힐 정도로 한 맥으로, 한 흐름으로, 한 초점으로 모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죄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사실 신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은 신적인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서 윤회라는 것을 통해서 멘탈체만 획득하면 신이 된다, 신적인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이게 뉴에이지 세계관과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니까요. 사실 이런 개념은 아주 오래된 고대 동양의 범신론적인 이교 사상입니다. 근데 기가 막힐 정도로 뉴에이지 세계관과 그 구조가, 버마이려라는 그 구조가 판박이처럼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뉴에이지 사상을 통해서 문화, 예술, 정치, 사회, 교육이라는 이 각 분야에 보급시키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뭐라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러분, 창세기 3장 5절이 결국 사단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추구하는 무브먼트고 이것이 뉴에이지 핵심 사상입니다.
지금 유엔과 유니세프, EU, 공산주의와 같은 모든 사상들이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운동이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드는 거대한 통일된 하나의 원 시스템을 재건하는 거예요. 왜? 다시 재건하겠다는 거예요. 뭘? 최초의 단일세계였던,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게 언제죠? 바벨탑을 건설하던 창세기 11장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 가서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아들 셋을 불러다가 그 아들들을 통해서 세상의 민족들을 내시는데, 셈, 함, 야벳이 있지 않았습니까? 함의 아들 중에 누가 있냐면 구스가 있어요. 근데 구스의 아들 중에 하나 유명한 사람이 창세기 10장에 가니까 나타나요. 그게 누구죠? 니므롯이라고 나타나요. 그 니므롯이 신할 평지에서 왕국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 형성한 왕국이 바로 바벨론 왕국이에요. 바벨론 왕국. 그 바벨론 왕국을 형성한 니므롯이 11장으로 넘어가니까 뭘 하기 시작합니까? 바벨탑을 쌓아 올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러다가 언어가 혼잡해져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일이 시작되는데, 그러니 따라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바벨론, 바벨탑, 바벨이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생겨났고, 그 이후에 흩어진 이들에 의해서 흩어졌잖아요. 온 세상으로 멀리 바벨론의 문화, 종교, 그러니까 문화와 같은 여러 가지가 온 세상으로 파급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파급이 되면서 그 이후에 무슨 바벨론 제국, 아시리아 제국,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그러니까 이런 모든 나라들에서 바로 바벨론 문화가 파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문화가 용이 다스리는 문화거든요. 용이 다스리는 문화. 이게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가운데 어딜 덮었냐? 일단 인도. 거기는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잡신으로 다 덮어놨고, 중국은 말할 것도 없어요. 전부 다 용으로 해가지고 기와마다 무슨 처마마다 다 끝에 가면 용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아시아 쪽을 전부 다 틀어 막아놨고, 유럽 쪽엔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 해가지고 여기는 무슨 제우스니 해서 아예 잡신으로 완전히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문화가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창세기 11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쭉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종교적인 형태를 띠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니므롯의 어미, 아까 말한 니므롯의 그 어미가 세미라미스예요. 근데 니므롯이 죽고 나서 담무스를 낳거든요. 근데 이 담무스를 니므롯의 환생이라고 하면서 아기 담무스와 어미 세미라미스가 함께 우상으로 섬김을 받게 되는 어미와 아기 숭배 체제가 이 창세기 11장, 여기서부터 생겨나기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예수님 이후,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넘어가면서 로마의 문화하고 짬뽕이 되면서, 그러면서 어디와? 천주교회에 믹스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천주교회에 가면 마리아와 아기 예수라는 이와 같이 종교적인 형태로 지금 이 시간까지도 쭉 이어지고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보십시오. 그런데 이게 이교도, 그러니까 이교도에 의해서 퍼지다가 어디까지 들어왔냐면,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천주교에 들어와 버린다고요. 이렇게 어미 마리아와 새끼 아기 예수로 위장해서. 그래서 천주교에 가면 항상 그 앞에 뭐 있습니까? 어미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게 있죠. 그런 그림이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뭘 이야기하는 거냐? 쉽게 얘기해서 바벨론에서 시작해서 바벨론으로 끝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왜? 요한계시록 끝에 가서 보면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 나옵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뭐래요?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여러분, 큰 바벨론 그리고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의 어미랍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못한 문화, 종교, 무슨 예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게 누구라고 그래요? 바벨론이라고 그래요. 바벨론. 여러분, 이게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창세기 11장부터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물리적인 제국 바벨론은요,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다고요. 그 바벨론이 지금의 어디입니까? 이라크의 이라크, 그 위치가. 그런데 분명히 눈에선 그 바벨론의 제국이 사라졌지만, 물리적인 바벨론은 멸망했지만, 그 형태, 종교적인 형태인 그 흐름이 끊어지진 않았어요. 그렇게 음녀의 어미 형태로 바벨론은 계속 지금도 확장되고 그렇게 활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갑자기 사라졌던, 성경에 사라졌던 바벨론이 계시록 17장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잖아요. 대환란기에. 그래서 지금 시대를 보십시오. 이 시대가 어떤 형태로, 인본주의와 진화론 뭐 이런 것들이 어떤 형태로 활동하고 있습니까? 단일 세계를 추구하고 단일 정부를 추구하고 또 WCC 천주교가 주도하고 있죠. 종교 통합으로 뭐래요? 단일 종교를 다시 모아가지고 지금 묶어버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언어를 흩틀기 전, 그 전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몸부림. 백투 바벨 하겠다는 거예요. 바벨로 돌아가자라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는 예언이 계시록 말고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선언하셨다고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14장부터 뭐가 나옵니까? 이스라엘 주변에 민족들에 대한 심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가장 첫 번째 심판의 대상이 어디예요? 바벨론이에요. 그 바벨론에 대해서 이사야서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보시라고요. 이게 14장 12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졌대요.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지금 보십시오. 갑자기 제국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계명성이, 그냥 계명성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라고 툭 튀어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이런 부분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정직하게 이야기해보면 그냥 모르면서, 또 교회에서 목사가 읽으라니까, 또 성경을 읽으면 좋다니까 이해가 안 되면서도 그렇게 넘기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무엇보다 이건 지금 번역이 너무 잘못되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읽는 개역개정에는 계명성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아주 잘못된 번역이에요. 굉장히 의도적인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콕 집어서 정체를 바꿔치기 했는지. 여러분, 계명성이 아니에요. 지금 이 계명성, NIV에서는 모닝스타라고 해놨는데, 이래서 소스 본문이 정말 문제라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말하는 모닝스타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계시록 22장 16절이에요.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예수님이죠,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뭐래요?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 자신을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소개하신다고요. 여기서 새벽별, 모닝스타로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사야 14장에 루시퍼, 이거를 계명성, 모닝스타로 바꿔치기 했는지. 여러분, 이 구절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됩니다. 이건 진짜 심각한 병기입니다. 여러분, 모닝스타, 계명성이 아니라 오 루시퍼요 라는 거예요. 킹제임스 버전을 보십시오. 루시퍼라고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서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물리적인 나라, 그 제국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특별히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가운데 루시퍼가 딱 하고 등장하는 거라고요. 왜? 바벨론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일으킨 그 장본인이 누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루시퍼, 마귀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가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그게 14장 15절이에요. 그러나 이제 내가는 루시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소리 지옥입니다.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래요.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한다. 이게 요한계시록 19장 20장에 가면 똑같이 맥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무저갱에 던져진다고요. 영원한 불못으로 어떻게 떨어짐을 당한다고요. 지금 이 제국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그 배후에 대한 심판까지 언급하고 계신 거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루시퍼의 이야기가 툭 하고 튀어나오고 있는 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현상에서만 답을 찾으려면 찾을 수가 없고 그 배후를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열심히 성경을 연구, 스터디해야 하는 거라고요. 그쵸? 이처럼 무슨 정, 반, 합에 의해서 세상이 굴러가는 것 같지만 원인과 결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성경을 보십시오. 아닙니다. 소름을 돋을 정도로 철저한 배후를 가지고 한 방향, 한 물결, 한 초점으로 어떻게 세상이, 역사가, 문화가 뭘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만 정확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서 말한 것처럼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극도의 반역 사건을 목도하시면서 그렇게 내려진 징계가 뭐라고 그랬죠? 바로 언어를 혼잡케 하는, 언어가 서로 갈라져 통하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언어를 혼잡케 하신 건요, 엄밀하게 따지면 너무나 비극적이고 결정적이면서도 치명적인 징벌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뭐 언어를 조금 혼잡하게 한 게 뭐가 그렇게 비극적이냐, 뭐가 치명적이냐, 뭐 언어를 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건 큰 징벌이 아닌 것 같다, 별거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언어를 혼잡게 하신 후에 결정적으로 달라진 게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사건 이후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도 들을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2장에 가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선택한 순간부터 이제는 특정 유대민족 외에는 모두가 이방인 돼가지고 유대민족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곧 생명인데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생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요, 생물학적인 호흡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정확하게 로마서에 가보면 아담이 죄로 인해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진짜 호흡이 끊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애도 잘 낳고 930살까지 잘 먹고 잘 살면서 장수했다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담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생물학적인 호흡에 있지 않다, 관뚜껑 덮이는 게 죽음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대체 뭐가 죽음이냐? 아담이 선악과 사건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인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생명된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건 이미 죽은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아무리 호흡을 해도 아무리 생각을 해도 또 밤낮 SNS를 해도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과 단절된 삶은 뭐라고요? 죽은 자, 끝. 더도 덜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그렇게 죽은 자를
놓고 부러워해야 합니까? 그들은 부러워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전도할 대상인 거예요. 왜? 우리는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은요, 창세기 11장을 시작으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고 있어요. 그 말씀에서 우리가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의심케 하고, 그렇게 성경을 왜곡시키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보십시오. 루시퍼를 모닝스타로 바꿔치기 해놓는 이런 난리를 치고 있다고요. 그 오두방정과 같은 난리의 최종 목표는 백투 바벨입니다. 이게 뉴에이지 무브먼트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시스템을 다시 창세기 11장으로 돌려놓겠다는 거예요. 단일 세계로 통일시키고 단일 종교로 규합해서 우리가 과거에는 실패했지만 앞으로 다시 재건할 바벨의 시스템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항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의 신비 종교 체계라고 부르는 겁니다. 역사 속에 완전히 사라졌던, 흔적을 감췄던 바벨론이 요한계시록에 그 정체를 당당히 드러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제는 물리적인 나라가 아니라 종교 체계를 가진 음료로. 그러면 이건 여지가 없어요. 역사를 되짚어보면 이건 천주교회예요. 왜? 여러분, 천주교회가 국교라는 시스템이 언제 생겨났냐면요, 313년 로마에서 시작됐거든요. 사실 초기에 순수했던 초대 교인들을 로마가 굉장히 못살게 굴었어요.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그쵸? 왜? 이게 실제로 로마 황제 자체가 신이라고 천명한 상태인데, 유독 기독교인들만 로마 황제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기독교인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니까 아무리 핍박을 해도 사자밥으로 던져도 또 회유를 해도 꿈쩍을 안 하니까, 심지어 그 핍박을 피해 어떻게 했습니까? 빛 한 점 없는 지하 동굴, 그 카타콤을 깊이 파가면서 숨어들었다고요. 여러분, 이 지하 동굴을 파면서 숨어들 때 그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다 포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을 섬길 수만 있다면 습하던 어둡던 빛 한 점 없던 개의치 않고 젊을 동굴에서 다 바치겠다는 거예요. 한평생을 지하 동굴에 썩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게 숨어들었다는 겁니다.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늘 로마 군인에게 발각되면 어쩌나 하는 그 마음을 졸이면서도 오직 나는 예수님만을 섬기겠다,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여러분, 이 카타콤의 유적을 발굴해 보니까 그 지하의 그 길이가 어마어마하답니다. 그리고 이 파놓은 길이 미로 같대요. 미로 같대. 그래서 여기는 길을 모르고 들어가면 못 나온답니다. 그렇게 헤매다 죽은 유골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도 쉽게 들어가지 못했대요. 그냥 유인해서 밖으로 끌어내지 않으면 직접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겁도 주고 사자밥으로도 던져보고 회유도 해보고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그들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도무지 꺾지 못하겠으니까 사실 황제로서 체면이 안 서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라고 그렇게 공표하고 천명했는데. 그래서 늘 기독교인들은 한켠에 눈의 가시처럼 통치의 어떤 일정 부분 부담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이후에 시간이 많이 흐르죠. 세대가 바뀌고 또 바뀌면서 무려 300여 년의 시간이 훌쩍 흐르다 보니까 처음 가졌던 신앙의 그 순수한 혈통이 약해져 갔고, 그때 그리스도교와 이방 종교들이 혼합되기 시작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던 찰나에 당시 로마의 왕이었던 콘스탄틴은 결단이 필요했던 거예요. 어떤 여러 민족으로 나눠져 있던 이들을 어떻게 통치할 수 있을까? 이런 수단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게 여러 민족을 통합시킬 대책으로 선택한 방법이 뭐였습니까? 바로 종교를 묶어버리는 종교 통합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외부적으로 볼 때 313년에 로마가 국교로 기독교를 공인한 그런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콘스탄틴 황제마저도 끝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죽는 날까지 태양신을 섬기는 이교도였다고요. 여러분 앞뒤가 맞습니까? 이 배후에는 엄청난 음모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313년 이후부터 로마에 존재했던 수많은 이교적 풍습들이 있거든요. 이 이교적 풍습과 기독교의 절기가 혼합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긴 절기가 부활절, 크리스마스 이런 게 생겨난 거예요. 무슨 말이죠? 본래 초대교회의 정통, 기독교 정통성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부활절은요, 이스터 여신을 숭배하던 봄 축제였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원래 태양신을 숭배하기 위한 겨울 농신제였다고요. 이 두 가지 절기, 부활절과 크리스마스는요, 사실 성경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절기거든요. 뭐 추수감사절 같은 것도 그렇고. 그렇게 또 콘스탄틴 당시에 로마에 성행했던 우상이 제가 앞서 말한 어미와 아기를 숭배하는 사상이었습니다. 제가 이 바벨, 이 어미와 아기를 숭배하는 사상, 이 파급이 얼마나 컸던지, 심지어는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마저도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버려버리고 이 어미와 아기를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모든 나라에서 이름만 다를 뿐이지 같은 대상이 숭배받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사사기 2장 13절에 등장합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러분 여기서 아스타롯, 이게 바로 어미와 아기를 숭배하는 세라스미스와 세미라미스와 담무스예요. 그러니까 당시 지역에 따라 이름만 달랐을 뿐이지 어떻게, 그러니까 애굽,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불렸냐면 이시스와 호루스 이렇게 불렸고, 또 어떤 지역에는 아스타르테, 또 어디선 비너스, 어디선 아프로디테, 그러니까 이름만 다를 뿐이지 정확히 당시에 유행했던 우상이,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섬김받던 우상이 이 어미와 아기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 어미와 아기 숭배 사상이 이 콘스탄틴의 종교 통합을 통해서 어떻게 둔갑합니까? 마리아와 아기 예수로 둔갑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기독교 정통성과 전혀 다른, 성경에 있지 않은 혼합 종교 형태, 이상한 엉뚱한 혼합 종교 형태로 천주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이고, 그 시기부터 로마 카톨릭 교회는 국가 교회로 공인을 받고 자기들만의 우주적인 보편적인 교회라는 신념하에 아주 독특한 종교 체계를 만들어 지금까지 줄곧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의 교리를 보십시오. 무슨 뭐 마리아 무염수태 교리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천주교는 종교라기보단 뭐예요? 종교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정치 세력이고 하나의 국가 세력이에요. 바티칸. 이게 계시록 17장 9절입니다. 이 시스템은 계시록 17장에 말하는 7산 위의 도시이자 짐승 위에 탄 여자 음녀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결정적으로 그 로마 카톨릭 교회가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해온 일을 보십시오. 예수회를 통해서 성경을 변개하기 시작했고, 텍스트, 그 본문을 바꿔치기 했고, 그 바꿔치기 된 본문을 번역하고, 그 번역한 성경을 우리가 읽고 있을 뿐 아니라 그렇게 철저한 배후에 의해 치밀하게 기획된 성경의 변개와 재해석 작업이 본격화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기독교 이 교계의 주류로 탈바꿈이 됐어요. 그렇게 자유주의 신학이 다수의 세력으로 장악했어요. 또 200년 전에 찰스 다윈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진화론이 발표되면서 진화론도 다양한 곳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약육강식이라는 유물론을 탄생시켰는데, 여러분 1850년에 하나님 없이도 인간의 힘으로 약육강식으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는 공산주의가 이때 생겨난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학문들이 생겨났잖아요. 우생학, 무슨 뭐 심리학, 공상과학, 그것도 뭐가 있습니까? 뭐 세계대전. 그러니까 지금 이 마귀가 이제는 거의 다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거와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만 크게 뜨면 그 실체를 여실하게 볼 수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격적으로 적그리스도의 길이 마련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운동의 뿌리는 창세기 11장이지만 지금 현재 뉴에이지 무브먼트 형태로 지금 이 시대가 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흘러온 시대적 사조, 그 흐름을 보았을 때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 킹제임스 버전을 읽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에 뭐래요? 비웃는 자들이 와서, 마지막 날에 비웃는 자들이 온대요. 그래서 뭐라고?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4절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 시작 이후에 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 되느니라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마지막에 등장할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조롱하는 자들이 누구겠냐고요. 그 조롱하는 자들의 특징을 말했잖아요.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랍니다. 여러분, 인본주의자들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왜? 이미 1973년에 악명 높은 제2차 인본선언이 있었다니까요. 그 구호가 뭐였습니까? 어떠한 신도 이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구원할 거다. 그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며 비웃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며. 언제? 주님이 계셔? 그대로 있는데? 창조주기에 직접적으로 도전했어요. 그러면서 선언했어요.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과학이 바로 새로운 신이다. 하나님은 죽었다. 이게 인본주의 선언의 핵심이에요. 여기에 다수의 목사들이 서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윈의 진화론적 세계관이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언론, 심지어 교회까지도. 지금 유일하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얼마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전부 다 자유주의 신학이 먹어버렸고, 그러니까 소수의 복음주의 교회들과 또 정통파 유대인 극소수를 제외하면요, 유일신을 믿는 이 극소수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범신론적 진화론, 그리고 종교다운주의 흡수되어진 상태예요. 그 결과로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서서히 도덕이 붕괴되고 있다고요. 제가 앞서 말했잖아요. 이런 사상들은 반문화주의 운동을 일으켜버렸어요. 그로 인해 옳고 그름의 기준의 선이 이제 서서히 상실되기 시작하면서, 다시 말해서 옳고 그름의 기준이 이제 성경이 아니에요. 그 기준이 이제 내가 된 거예요. 내 마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들면 옳은 거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런 게 되어버린 시대. 그렇게 정욕을 따라 걷는 자들이 득세하는 시대. 그러니까 지금 뉴스거리들을 보십시오. 지금 상상을 초월한 뉴스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9살 된 아이를 그 캐리어에 몇 시간 가둬놔서 그 아이가 죽었다는데, 여러분, 이게 진짜 일반 상식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때 온 세상에 인본주의가 팽배할 것이다. 그래서 이 인본주의의 결과로 어떻게 극심한 영적인 도덕적인 타락이 있을 거라고 예언한 겁니다. 지금 도덕이 완전히 붕괴됐어요. 이게 디모데후서 3장인데 이건 다음 시간에 나누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디모데후서 3장과 그리고 야고보의 예언,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가 말한 이제 그 기독교의 극심한 배교, 이것까지 해서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